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보화라고 불리는 로마서의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서의 첫 문을 여는 1장은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와 인류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복음 전파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합니다. 2장에 들어서면 바울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여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3장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심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의의 실질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다윗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 복은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똑같이 임하며 오직 믿음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5장에 이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성화의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7장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에게 가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승리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과장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주권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복음의 보편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요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실제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13장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사회적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공동체 안의 포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자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비판보다는 격려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밝히며 로마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한 사실을 전합니다. 마지막 16장은 베베를 추천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깊은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절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절정의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영적인 갈급함과 도덕적 타락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이 모든 인류의 비극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고대 사회의 계급과 인종의 벽을 허무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치밀하면서도 뜨거운 사명을 품고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일깨웁니다. 복음의 파동이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엄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배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의 조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로마서의 구절구절마다 가득하게 채워져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중간 지점을 지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전율하며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편지의 행간을 따라가며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원대한 이야기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계획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서사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감동 속에서 결코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근간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풍성한 양식입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일치를 12장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덕을 세우며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바울은 촉구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16장의 이름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방대한 복음의 파노라마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